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왜?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아니 이미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기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고, 그 죄를 짓도록 꼬드겼던 사단 마귀는 저주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아담과 후손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14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또 에덴 동산도 지으셔서 그곳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에게 꼬이득이게 받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왜? 하나님 간섭을 받고 살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꼬드기에서 그를 범죄하게 만들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단은 저주해버렸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속에는요, 예언이 한 2500개 예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장 1절에서 3장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성경 속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예언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예언이었는데, 그 모든 예언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언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은 많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예언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예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고, 이 말씀은 미래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갈보리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뜻과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함께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첫째는 미래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 최초의 예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주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는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복음의 씨앗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오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만, 여자의 후손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저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발꿈치를, 그 아담을 범죄하게 했던 그들의 그 발꿈치,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와서 그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발꿈치 상하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머리가 깨뜨려지면 그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권세와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까불어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치료되라, 문제 해결되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권세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성탄절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이면 온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탄하신 예수를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올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보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성탄을 찬양하고 성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시기 때문에, 천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탄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그냥 오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오셨기에 성탄을 기뻐하고 온 세계 만민들이 함께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참뜻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더불어 흥겹게 노는 것이지, 이 기쁜 뜻을 알고 살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이 이 속에 들어있고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내용이 이 속에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뜻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을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성경 속에는 기록이 나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통로로 메시아가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의 주제가 구약성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할렐루야.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죠. 이삭은 누굴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여자가 낳았어요. 지금요.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오실 통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통로가 이루어지는데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은 다 남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허락하시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통로를 한번 또한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자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성경에 그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100세가 돼서 자식이 없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중동 사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인물인데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믿음의 후손으로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임신을 했습니다. 뭡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됐어요. 쌍둥이가 잉태됐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둘이 싸워요. 근데 그 쌍둥이가 잉태된 것하고 뱃속에서 싸우는 거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는 길이 어떤 길인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싸우던 그들이 태어났는데 왜 싸웠겠어요? 뱃속에 있는 애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에서가.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뒷따라 나오면서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따라왔다.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 있는데 네가 먼저 나가?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는. 그러면서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에서가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하는 게 취미거든요.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못 잡았다고 해요. 집에도 배가 고파 허기진 그 배를 움켜쥐고 집에 왔는데 야곱이가 팥죽을 써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야 팥죽 한 그릇 줄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장자꾼 나한테 넘겨. 장자꾼을 달래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왜? 배고픈 형한테 얼른 먹고 힘내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배고픈 에서를 붙들고 장자꾼 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리고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하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꾼 뭐 말로 준다고 주냐 그래. 근데 가자, 너 가자. 그래 빨리 줘. 그래 주고받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나쁜 놈이죠. 배고픈 형에게 팥죽 얼른 먹고 힘내라고 해야지. 근데 장자꾼들 타협하고 팔아? 장자꾼을 움켜쥐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12장 17절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우노라.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헐값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망령된 행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아무렇게나 내번져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충성해야 될 그것을 세상 것과 바꾸고 물질과 바꾸고 인간적인 것과 바꿔서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두려움으로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명분을 그는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도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가 낳잖아요. 에서가. 근데 팔아버렸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세손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놓쳐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축복하실 그것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던져버렸던 그런 망령된 자가 된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사명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을 깨닫고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고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움켜쥐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보시는 길로 쓰임받는 복의 사람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몸부림쳤고 태어나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려고 발버둥을 치더니 그것을 기어이 얻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버둥을 쳐야. 어제도 내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했어요. 세상 일은 양보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부관계에서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당신이 하셔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시오, 아내가 하시오, 자식이 하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돼야 내가 복된 자지. 그러나 인간관계나 세상 사랑으로 해서 베푸는 게 좋아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관계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먼저 나서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요, 다윗이 뭡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도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다 쓰신 게 아니에요. 또 장자를 쓴 것도 아니에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인간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어요. 나고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 그 일을 이어가게 만드시거든요. 유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유언하면서 한 유언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거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길을 쓰시고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하신 그 모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못 깨달을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깨달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베레스와 셀라라는 자식인데 이들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 쌍둥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셀라가 먼저 나오다가 들어갔어요. 먼저 나올 때 손이 먼저 나오는데 그 발 붉은 줄은 매달았거든요. 근데 손이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나와서 베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로 쓰임받는 자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가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끊어진 그 사실이 어디에 이어지냐 그러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룻기서 보면 룻기서 4장에 베레스에게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목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느니라.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름 지나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 메시아가 오시는 길목에 쓰임받는 인물이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아무 일이나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고 말입니다. 왕이 돼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 간 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권세 있는 자고 죄로 인해서 죽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녀를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레리오 그렇게 말씀.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래. 근데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지. 그러나 태어났을 때 요셉의 집에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말씀 속에 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비판한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에서 박수 친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도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무슨 때?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많이 부려요. 하나님, 내 때 나에게 이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내 때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마 잘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들 옷을 지가 보관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총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명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하고 범죄하고 죄짓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금세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나올 필요도 없고요.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그 사실에 네가 동조하는구나, 믿고 감사하는구나, 그 주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그분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소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하신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가 누구신가를 은연중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첫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첫 기적을 행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이 잔치, 너무 멋있고 재밌는 은혜스러운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4절에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마리아가 누구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엄마예요.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여 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첫 기적을 행하신 첫 출발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구세주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땅에 보내셔서 자기가 누군가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지금 여자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일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야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신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고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한 얘기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마리아에게 여자야,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마치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사역 감당케 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마친다는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잘 헷갈리죠. 근데 이 말씀을 엄청나게 지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표현하는 것은 안타깝네. 표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세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장본인이 예수라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라고? 예수라니까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살아갈 때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예수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셨다. 모세가 누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모세 5경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예요. 물론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기록은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니까. 성경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예수인데,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펼쳤든 간에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47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믿겠느냐. 왜?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수없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도 그들에게 변론을 하지를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1절의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건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평틀을 앞에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저는 물으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아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다른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그래 내가 맞다. 그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맞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고, 그를 믿을 때 그 모든 죄가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자기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섰는지가 자기가 장본이라는 것을 그 말을 물음만 대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거든요. 때가 지금 임박했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정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착착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준비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번 볼게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이 성경 속에 예수 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잡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이런저런 말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속에는 예수가 계시다니까요. 예수와 하나 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내 몫으로 챙겨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는요, 성탄절이 그 속에 있고요, 사순절이 있어요. 뭡니까? 성금요일이 이 속에 있어요.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빈 무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 찬양합니까?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내용을 보세요. 전부 예수예요. 전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찬양 잘하는 사람 치고 유명하지 않는 사람 되는 거 봤어요? 세상 노래는 그냥 한번 욱신하고 울러 퍼졌다가 돈을 벌고 끝나요. 그러나 예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찬양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항상 넘쳐나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있겠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재림 주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이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 인생이 지나잖아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대하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역사는요, 악한 마귀가 사단이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오시는 일에 예수 하시는 일에 얼마나 지연을 받고 지하 브레이크를 밟고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싹쓸이해보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지가 죽잖아요. 지 가족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랬어요. 2살 아래 애들 다 죽였어. 2살 아래 애들.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래요. 2살 아래에 있는 애들 다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게 내두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막혀서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3분의 1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루시퍼가 자기 밑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불을 끌어다가 사단 마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망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보세요. 어떤 일이 하는 일인가? 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다스릴 왕의 왕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가 발버둥을 치지만은 쓸데없는 일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에게 속해가지고 죄를 짓고 말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지. 죄에 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자로 살아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함께 매여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시로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거역하고 대적하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는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못 깨달았어요. 들을 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라.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으로 살면서도 자기를 몰라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척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창세기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것을 삶 속에 실천하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나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좌정하소서. 아까도 말씀했죠.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냐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그를 그냥 두고 계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가 와라.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모르죠. 기독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비판하는 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비판은요, 세상 역사 속에 그렇게 비판을 받은 종교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공산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한지 아세요? 공산당하고 손잡고 나라를 정치를 한다? 이건 예수 죽이기 위한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합니까? 지금 중동에서 싸운 전쟁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죠. 뭡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세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힌두교에서도요.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해. 힌두교가 어디냐 그러면 뭡니까? 인도에서도 교회 비판하고 불지르고요.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대. 지금도. 자, 아프리카에서요. 기독교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인지 몰라요. 교회를 비판하고 응을 닫게 만들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방해받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을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10,000,000명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수많은 역사,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만 건재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